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은 지났지만 지금 설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나눌 때마다 내 안에는 전능하신 주, 내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내가 말 한마디 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에 어느 생활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 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 그리고 자녀손, 직장과 사업장, 학업위에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하며 기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심사는 자녀손들이, 그렇죠? 나이가 드신, 그렇지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일수록 나보다 또 더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이 있다면 자녀손들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이제 우리 자녀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바람이 있죠.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자녀손들의 앞날에 복되고 형통해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나중에 이제 어르신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지만 나중에는 목사님처럼 나이가 듭니다. 그랬을 때에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가 또 그때 가서 필요하겠죠. 올해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렇죠. 이런 축복의 역사도 올해는 꼭 있을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믿음의 간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심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만족으로 인도하는 세 가지 단계.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족으로 인도하는 세 가지 단계. 내가 만족한 삶을 살려면,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만족으로 인도해야 돼. 그런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으려면 그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이 나를 만족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생각하죠. 우리들의 삶을 만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선들을 만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고 확신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족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 단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있지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마음,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찼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는 원망과 불평,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는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죠?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현상이 뭐냐? 원망과 불평,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한 삶으로 늘 항상 인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한번,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계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속적인 만족의 태도는 영원한 기쁨을 가져오고요, 또한 우리를 탐욕이라는 광야에서 인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원망과 불평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 탐욕을 버릴 수 있고요,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영원한 기쁨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나름대로, 우리 어린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르신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나 자신이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욕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탐욕적인 생활을 했구나,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탐욕스러운 사람으로서 생활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탐욕이란 첫째는 뭐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기도해 가는 메시지 선포하실 때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또 구하고 오늘 또 찾고 오늘 또 문을 두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찾고 잘못된 문을 두드리면 이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찾고 잘못된 문을 두드려서, 그렇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죠, 목표도 없이 그냥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찾아요. 잘못된 문을 두드려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된 것이 구해서 내가 얻었다,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나 자신도 또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죠.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데, 잘못된 것 구할 때, 잘못된 것을 찾을 때, 잘못된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사는 자,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혹시 나 자신이 생활해 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 찾아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문 두드려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것 구했어요. 잘못된 것 찾았어요. 잘못된 문을 두드렸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 구해서 안 되고요, 잘못된 것 찾아서도 안 되고, 잘못된 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탐욕이 뭔가? 두 번째는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옳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구하고 옳은 것을 찾고 옳은 것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옳은 것을 구하고 옳은 것을 찾고 옳은 것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가? 사람들은 그렇지요, 내 마음속 깊은 곳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있잖아요, 열길 물속, 그렇죠, 물을 퍼내고 다 청소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한치도 안 되는 이 사람의 속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하신 분, 바로 그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 다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고 태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릇된 동기, 나쁜 동기, 악한 동기를 가지고 겉으로는 옳은 것을 구하는 척, 옳은 것을 찾는 것, 옳은 것을 그 위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속에서 그릇된 동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탐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속마음 늘 감추고 삽니다. 속마음. 그래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들키게 되면 나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구했고 찾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그릇된 동기, 잘못된 동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렇죠,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독, 영적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참 위대한 소망이죠. 하지만 영적 지도자, 감독자가 되기만을 원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딱 자리를 잡아야죠.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되면, 감독자가 되면 선한 일을 해야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겉으로는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등등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는 포장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감독이 되기를 원해요, 영적 지도자 되기를 원해. 근데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을 그렇죠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박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감독자가 되는 사람만 있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바려 겉으로는 내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탐욕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옳은 것을 구하고 옳은 것을 찾고 옳은 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죠? 올바른 것 구하고 올바른 것 찾고 올바른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탐욕이 뭐냐? 옳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성경의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 모든 것은 때에 있다고 그랬는데 때에 맞지 않게 옳은 것을 구하고 옳은 것을 찾고 옳은 것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바로 그것도 탐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과 사업장 일에 딱 몰두하면 그때는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가족을 부양할 때가 되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줄 아는 우리 청장년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믿음의 도리에 떠나 있다. 믿음의 도리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양을 가족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양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바성결계 우리 성도는 열심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일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벌어서, 그렇죠, 내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옳은 것을 구하고 옳은 것을 찾고 옳은 것을 위하여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때를 알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그렇지요, 적절하지 못한 때에, 그렇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적절한 시기, 뭐를 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인지를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때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세상 말로 내 때다 생각하고 욕심을 낸대. 욕심을 낸듯 그 욕심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욕심을 내도 다른 사람이 내 욕심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삶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부터 일찍이 밤늦게까지 욕심을 내서 일을 했는데 이 일의 대가가 내한테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사실 욕심이, 그렇죠,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 거 다 알죠? 죄가 되고 사망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 탐내는 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 탐욕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적절하지 못한 때,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나는 옳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데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든지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들면, 그렇죠, 지금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헛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탐욕은 옳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죠, 이게 탐욕이란 거예요. 적당히 해야 돼요. 옳은 것을 구하는 것, 옳은 것을 찾을 때, 옳은 것을 위하여 문을 두드릴 때 적당한 선에서 맞추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 중독에 빠진 분들 보셨어요? 일 중독. 그렇죠. 본인은 일 중독에 빠진 줄도 모르고 계속 도에 지나친 일에 빠져가지고 생활을 해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일 중독에 빠지면 가정도 돌보지 못합니다. 가족 식구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까, 아하,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구나.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일 중독에 빠져 살았다. 탐욕은 다시 강조하지만 옳은 것을 구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것.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돈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그렇죠, 돈으로 봉헌할 때 많이 있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랬죠. 너 재물이 있는 곳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왜? 재물이 있는 곳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드린 재물 내 마음도 따라 드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돈을 더 많이 얻으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렇죠, 돈을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았는데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 신성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김제인수 버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욕심내는 사람, 돈에 대해 욕심내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찌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셔야 될 건, 이제는 옳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풍성한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교회에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부할 수도 있어요. 기부하면 기부할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돈에 대한 욕심 버리고요. 탐욕을 버리고,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죠. 다 생활 수준이 달라요. 기부하세요. 최근에 우리
교동협의회에서, 우리 교동협의회는 청파동 1동, 2동, 그렇죠? 청파 1동, 1가, 2가, 3가, 그렇죠? 서계동 해가지고 교동협의회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6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600만 원을. 예, 600만 원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3.1교회, 거기는 좀 많이 냈어요. 들어보니까 300을 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얼마씩 내느냐? 1년에 60만 원 냅니다. 자동이체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드린 예물을 가지고 그 통장에 5만 원씩 60만 원 들어가요. 또 다른 교회 20 낸 데 있고 30 낸 데 있고 50 낸 데 있고 해가지고 600을 모아가지고 어린이들, 학생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고 학생들 12명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 50만 원씩, 그렇죠? 장학금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대여 하루 세 끼 못 먹고 생활하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께 감사.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사회에 환원시키세요. 사회에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탐욕이란 옳지 않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잘못된 것을 구하고 찾고 잘못된 것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겉으로는 내가 옳은 것을 구하고 옳은 것을 찾고 옳다고 여기는 문을 내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그릇된 동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되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것도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옳은 것을 구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떠내는 거예요. 욕심을 떠내는 거예요. 욕심은 바닷가에 가서, 그렇죠, 조개를 캐고 있는데 하나 더 캐야지, 하나 더 캐야지 욕심을 내요. 해는 저물어 가고요. 근데 바닷물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들어오고 있어요. 욕심내야지, 욕심내야지.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내 주위에는 늦게 들어온다는 거 다 아시죠? 나중에 욕심내다 보니까 바닷물이 나를 다 포위했어요. 그래서 아까운 생명이 잃은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고요. 또 그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구조대가 와서 구조해주는 사건도 있어요. 욕심이 도에 지나치면 이것도 아무리 옳은 일을 구하고 자꾸 물을 든다 할지라도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은 사람들의 삶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탐욕으로 지배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탐욕으로 강하게 지배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탐욕이 강하게 지배해요. 그래서 탐욕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요. 그러면서 이 탐욕에 의해서 강하게 지배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너는 이렇게 탐욕이 많다라고 손가락질하면, 말을 하면 강하게 또 부정을 해요. 강하게 부정해. 내가 무슨 탐욕스러운 사람이냐? 나는 옳은 것을 위하여 구했고 옳은 것을 위하여 찾았고 옳은 것을 위하여 문을 두드렸을 뿐인데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냐? 라고 하소연하지만, 그러나 결과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열매가 맺었는가? 탐욕된 삶을 해요. 탐욕의 열매가 맺었는가?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능한 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는 과연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고 우리는 탐욕에 대한 생각, 태도를 이제는 바꿔서 탐욕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역 간에 부족함이 없고 영역 간에 만족한 삶을 사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속에 토사르고 있는 탐욕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옳은 것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도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옳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주여, 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줘 긍휼을 베풀어 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속량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생활할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